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허물지고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5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황재규 안수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중한 삶을 뒤돌아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범한 죄,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영의 고향이 저 천국 본향이듯이 육신의 고향 한가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길에 축복하사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또한 더 큰 믿음을 금번 추석에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믿음 있는 자로, 믿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받는 은혜의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들의 힘든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서, 새 생명 탄생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 저희들이 중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회 학교에 은혜를 내려주시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새싹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되길 원하고 바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동암의 양머리들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이끄시느라 긍한 육신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졌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허공을 날듯이 앞으로 사에게도 주님 함께하시어 지켜주고 돌봐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며 힘들어했을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믹성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도 기도하며 바라는 제목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사 성령의 뜨거운 담비를 방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날처럼 동암체대에 임하셔 은혜 내려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심호섭 집사님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심호섭 안수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이 찬양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에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얽히고 맺혀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화요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추석을 기해서 고향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찾아오고 성묘도 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명절이 바로 추석이요 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보다 부모 공경을 잘 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 민족의 도덕관, 윤리의 기본 강령이요 세계 만민이 지켜야 할 윤리의 으뜸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잘하신 효자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고 또 육신의 부모님께 효성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추석이라 하면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농사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쉬고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신비한 결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감사의 원천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산천초목을 보고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사당을 지어서 특정 장소에서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점차 돌아가신 조상들에게까지 감사제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지방이라는 것을 써 붙여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 제사를 하고 또 조상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을 하는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주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는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지내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에 지내지 않는다면 왜 지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외래 문화이며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상 제사의 풍습을 고려 이전까지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고려 말엽에 중국으로부터서 유교의 성리학이 전래되었는데 그때 조상 제사의 의식도 함께 유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중국의 조상 제사의 기원은 공자 이전인 하나라와 상나라 때부터서 시작이 되었다가 성행하기는 주나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한 조상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정손을 높이는 의미에서 정손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이해를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의 최고 어른인 황제에게만 제를 올리도록 하였다가 점차 제후들까지도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들까지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예로서 생존하신 부모에게 제를 올리다가 나중에는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는 원래 살아계신 어른들을 높이는 예로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죽은 조상에게까지 확대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조상제사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송나라 때에 주자가 쓴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특수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대에 와서, 특히 태조 때에 와서는 일반 민간에게까지 장려된 것입니다. 이것도 태조 이성계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생각해서 조상제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술수로 민간의 조상제사를 하도록 권장했던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정했지만은 민심을 잡지 못해서 항상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 상실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 친구였던 무학대사에게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을 구했을 때에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지만 이반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쓰시오.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니 이를 장려하면 옳게 여길 것이에다 라고 하면서 조상제사를 온 민중에게 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조상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효자로 보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 민족처럼 조상제사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횟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돌아가신 기일날을 비롯해서 설날이나 한식날, 또 추석날, 가을에 또 시제로 드리는 제사, 이 횟수가 많아요. 이로 볼 때에 조상제사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문화요, 태조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이며 무학대사의 아이디어가 토착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조상제사를 하늘이 낸 신조처럼 고집하며 우기는 것은 아직도 태조 이성계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대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니고 외래 문화입니다. 또 제사는 살아계신 어른을 높이고 존경하는 순수한 예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하는 것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조상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천주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서 이 조상 제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조상 제사를 철저히 배격했고 이로 인해서 그 당시 조정으로부터서 엄청난 갈등과 박해를 천주교인들이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791년에 있었던 신의 교난인데 이것은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이라는 사람과 권상현 이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유교적 의식을 거부한 이유로 조정으로부터서 극형인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 외에도 무수한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1801년에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순방을 위해서 중국에서 온 주문모라고 하는 신부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도 전래 당시에는 주상 숭배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상당한 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조상제사 거부로 인한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상제사가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국민족과 교회 단합의 절정을 하던 1940년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합을 해서 교황청에 압력을 가하여 그 당시 교황 피우스 12세로 하여금 신사참배와 조상제사는 국민의식에 불과하며 우상숭배가 아니고 조상에 대한 예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교시를 내리고 십계명 1과 2계명을 합해서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교황청이 신사참배와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단순한 민족의식이라고 해서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해서 조상제사를 그 당시에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찌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십계명이 수정 보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오늘까지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엄격히 거절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제례라고 하는 말은 제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제사라는 말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는 정성을 표하는 예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이란 말은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신령은 자연신을 비롯해서 조상신, 수호신, 지신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령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과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민간 신앙으로서 조상의 영은 생존하는 후손으로부터서 죄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죄를 받지 못할 때는 조상이 원한을 품거나 노하여 자손에게 화가 미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손들이 조상에게 죄를 잘 올리면 생전에 품고 있던 원한까지라도 풀어지게 된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이 조상제사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조상을 신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제사를 하면은 조상의 신령이 와서 죄를 받고 자손들의 명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못 지내면 집안에 탈이 생기고 그의 운수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며 조상이 화가 났든지 또 묘를 잘못 썼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해서 조상신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조상 숭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한 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합니다. 이 세상에 유리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그 후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이 신령이 된다, 홀령으로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육은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혼백이 이 땅에 와서 유리하면서 자손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귀신을 섬기며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공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악령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압제 아래에서 살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이념이나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3, 4대 이르기까지 화가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제사상 차려놓고 명절 때 아무리 기일에 정성을 다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만나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살아생전 우리는 따뜻한 음식을 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노래 쓰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교역 예물, 일천번제 예물을 또한 음식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들지 못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에게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별히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받은 부위가 재발하지 않고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잉태와 성장과 배움의 과정과 진로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과 범사의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써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음식 먹고 탈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계남 권사님의 사랑하는 남편 한재희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기억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계남 권사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에게 이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기남 권사님의 남편 되는 한재희 성도님이 오늘 새벽 5시 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처음으로 소식을 제가 접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 날이 추석날인데 추석날 아침에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족들이 모여서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재일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가정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이전대 올레희가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하늘 영광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곁에 계셔서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